야, 참 복된 찬양이네요.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올리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수없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또 우리가 올려야 할 기도, 마땅한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마지막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시고 아주 강하시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큰 능력, 그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15절 말씀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의 믿음, 또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듣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그치지 않고 솟아오르면서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적으로 하나님은 이름 부신다고 들었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계시형을 부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총명, 또 이 계시의 영, 계시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손에 동전을 쥐고 있으면 이 손 안에 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잖아요. 폈을 때는 누구든지 다 아는 것처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해요. 그 1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깨닫는 영으로 도와주세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마음 눈을 밝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잘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려진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 사탄이 혼미케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져야 되는데 못 비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이 11장으로 가면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11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가장하는 일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들도 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잘못 전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졸리게 하고 우리 영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님 다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깨닫는 영으로 함께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잘 깨닫게 없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잘 다가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었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야,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 어둠 속에, 복음 밖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지혜의 영, 또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어둠의 영이 덮여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읽을 때 깨닫고 이 말씀에 화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마음 눈을 밝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눈을 주여 내 마음 눈을 밝아지게 해주세요. 주여 내게 계시의 영, 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바울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올렸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청년이 되고 중고등부 학생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생활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체험한 예수님, 우리 자녀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덮여있는 어둠의 영들이, 마귀 사탄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혼미케 하는 영들이 예수 이름의 영안에 다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이,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 마음 눈을 밝게 하는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송이꿀처럼 달콤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중보자들, 중보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계시의 영이 임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거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로다. 내 백성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 3절로 내려가면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이 베드로가 죽도록 마치는 그런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했어요. 마지막 끝나면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딱 끝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영어 단어도 알고 수학 공식도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내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세상 공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영생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다운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2장 14절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9절 말씀 이사야 11장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에 충만한 것 이것이 영적 부흥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9절 상반절 말씀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해요. 야다. 남녀 간에 아는 그런 연애할 때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는 관계 그것을 안다고 말씀해요.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룩한 산에는 헤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 안에
서로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일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싸우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믿음 생활을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 시간을 사수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반절 말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다. 이 다른 표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다에 물이 넘실거들여 땅에는 야일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땅에는 아주 바다의 물이 넘실거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거룩한 산에는 서로 터지게 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서로 파괴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충만해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지식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 어린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알고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창들 모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대학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학의 서클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락교회 담임 목사 감홍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요. 모세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하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뜻은 누군가에게 지음을 받은 일이 없는 불피조자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자연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일이 없는 불피조자래요. 그리고 결코 하나 이상이 있을 수 없는 단독자다. 이게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독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에 계속 다른 신은 없느니라,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의지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자기 의지로 존재하는 분이고 자기 의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는데 홍해도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면 그 애굽의 사람들 전부 다 홍해에 빠뜨리기도 할 수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또 물속에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 다른 신은 안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보면 자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구절 속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해 뜨는 곳에부터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능히 행할 수 있는 분이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빛 가운데 나오기도 할 수 있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여호와. 참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섬기면 환난도 오잖아요. 빛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선자들이 그렇게 외쳤건만 하나님을 떠나서 둘러싸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고 우리의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자녀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권세자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경배하면 그걸 따라가며 의지하면 모두 다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것을 마음판에 확실히 심으시고 오직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죽도록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말씀 전하니까 더 확실히 와닿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경배하는구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죠. 천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잖아요. 썩지도 않고 보이지도 아니하지.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도 들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자, 이사야 37장 15절 16절 이 시스기야 왕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장 이사야 37장 15절 16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하 만국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심지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대변 소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날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시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기도 만군이에요. 만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사오니 우리를 건져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둘러싸고 있는 그 아수르의 대군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낙심이 되고 절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사라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에 있던 고백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바뀐 고백은 나는이 들어가죠. 나는이 들어가잖아요. 개인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이거 믿으면 뭐 두려울 거 뭐 있어요? 겁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데 100세가 되어서 남자의 기능이 사라지고 여자의 기능이 다 사라진 그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누구로 연결됩니까? 마리아로 연결되잖아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천사가 와서 말씀할 때 주여 주의 계집정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가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33장 27절 한 절만 더, 두 구절만 더 볼게요. 33장 2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신명기 33장 27절 잘 찾아줘서 참 감사해요. 신명기 33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요 선교 갈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강단을 맡아서 저보다도 더 제가 없어도 잘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고마운 줄을 몰랐는가. 정말 그 빈자리가 참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의 생명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전부 다 떠나가요.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가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죽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늘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주시고 멸하시는 내 편이 되어서 영원히 도와주시는 그런 분.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살게 하시니 만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3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가 기도하는데 너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이 신론을 어떻게 한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있습니까? 4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새기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높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